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세 여인은 그러나 저마다 다른 선택을 내리는데요.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나오미는 거기다가 이제 두 아들까지 잃었죠. 사별을 통과하느라 그 세 여인 모두 혹독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혼자 가겠다고 하고,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며, 오르바는 자신이 가는 길로 가겠다고 하죠. 룻기 1장 6절에는 모압에 거주하던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던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구절이 적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 너희도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그 또 역시 나오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그녀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함께 모압 땅에서 새로운 며느리를 얻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이 삶을 출발했지만, 아시다시피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의 사망은 그녀의 삶을 토대에서부터 흔들었습니다. 왜 모압에 있어야 하나?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맴돌던 가장 큰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 한들 그건 그녀에게 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고향은 왜 가나? 그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인 거죠.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이 낯설거나 두렵게 느껴져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장 나약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한 것을 찾듯 나오미는 그런 곳을 향해 그저 되돌아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두 며느리에게도 그래서 너희도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도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이겠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너희들도 저마다 내 삶의 중력이 있던 곳을 향해, 가장 익숙한 곳을 향해 가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이런 자기 인식은 참 애달픈 면이 있는데요.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이 풍족하게 나갔더니 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나오미는, 여기 이 풍족과 텅 빔의 이런 대조는 나오미가 가진 재산, 그 소유라는 측면에서 대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 나오미의 그 마음의 소망, 마음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대조로 생각해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압으로 향했을 때만큼은 그녀는 희망으로 부풀었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희망이 깊이 가라앉아서 그 마음의 샘에서 어떤 것을 길어 올려도 쓸쓸함과 절망만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태. 나오미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 쓴물로 불러달라고 한 요청은 나오미가 그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인식한 사람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유사 부녀지간을 이루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재산권은 남자만이 오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부인 나오미와 룻은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기는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일정 기간일 뿐, 언제까지나 그 이웃의 도움만을 바라고는 있을 수는 없었겠죠.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고민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과부라고 해서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나오미 혹은 룻과 같은 이 소외 계층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죠. 땅에 떨어진 것, 그리고 밭에 가장자리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은 과부나 가난하거나 그렇게 소외 계층을 위한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집안의 양식이 점점 떨어질 무렵,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의 보장이었겠지만 그것을 기쁘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실천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저마다 어떤 경우에는 밭의 모퉁이의 반경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서 가장 좁게 설정한 경우도 있었을 테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 밭의 소유주인 그 사람의 재량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향해 나가겠다,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누군가 내가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해 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그때 나는 그 이삭을 주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룻이 길을 떠나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란 권세 있는 자, 명망 있는 자, 요컨대 이 부요한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했으니 나오미와도 관련이 있던 사람이었죠. 룻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룻을 본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는 척 이 옆에 있던 사환 종에게 저 여인은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가 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여하튼 이제 보아스는 룻을 향해 룻이 기대했던 것 이상에 해당되는 은혜를 베품죠. 괜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마음껏 죽으세요.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르다 다니다 보면 얻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 말고 다른 일꾼들이 길어다 준 물을 떠다 마시세요. 보아스에게 받은 친절이 분에 넘치다는 듯이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저는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향해 사용한 이 은혜라는 표현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낱말인데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도 하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사랑하심을 가리키죠.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였지 않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기보다 저마다 탐욕과 죄악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시기, 그렇게 은혜라는 가치는 하나님을 향해서건 이웃을 향해서건 점점 희귀해지던 시대, 말하자면 룻기의 전체 이야기는 그렇게 이 어두운 시대에 은혜가 회복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것에서 은혜는 끝나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근본적으로는 사실 다르지 않다는 뜻이겠죠. 은혜가 희박한 세상에서 그럴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발견해야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너를 알 것 같을 때입니다. 너를 알 것 같을 때. 무슨 생각인데, 보아스가 처음 이렇게 룻을 향해 친절을 과하게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한눈에 룻에게 반한 건가? 룻에게 어떤 매력을 느낀 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룻에게 잘 대해준 건 아니었을까? 라는 의심인 거죠. 룻은 이런 의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문은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왜 유대인인 이 사람이 나를 그토록 이렇게 잘해주나? 그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하자면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룻의 기구한 삶을 알았던 겁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다른 며느리는 떠났지만 그녀만은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고 또 전혀 연고도 없던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게 느껴지는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면 이 말의 뉘앙스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성격을 띨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 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될 경우나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가 그 속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숨은 욕심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알을 보아스는 알았던 거죠. 보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보아스에게는 아내가 정말 한 명도 없었던 게 맞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전모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아스가 룻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알미란 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 남의 아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어려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겉보기에 보아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가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한 것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픔을 견디며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그의 눈에 자기처럼 자신의 삶을 사력을 다하며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보였던 겁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힘겨움을 알아보면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내 삶의 우연히와 마침을 발견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부사에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곳이었는데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다른 곳에 있었던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갔던 것, 하나님의 섬세한 이 손길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부사를 통해 드러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는 그 우연히와 마침을 겪는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우연히인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서술자겠죠. 오늘 룻기를 기록한 서술자, 룻기를 쓴 서술자가 룻기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다가 이 단락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결말을 알고 있던 그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글자를 적는 순간 마음속에서 고요한 파문이 일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들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 저희의 삶의 서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기를 쓰는 순간일 겁니다. 그게 꼭 일기가 아니어도 내 삶을 어떤 형태로든 돌아볼 때,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맞춰볼 때, 그렇게 잠깐 내내 나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잠깐 빠져나와서 그 나라는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듯 내 삶에 일어난 무수한 우연들이 실은 하나님의 무척이나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내가 너를 알아볼 때, 그리고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부사를 발견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조건이 거창한 의미에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우리의 소박한 하루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건넬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려움을 알아봐주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났던 작고 사소한 우연이
이 우연이 나를 어떤 결과로 이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토록 소박한 하루의 은혜가 누적되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조금씩 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은혜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